법이 뭐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잠깐 하고 마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수많은 종교를 믿고 또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법 아래서 살고 있는 것도 기정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 법 아래에서 살고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법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가 종교의 지도자들이와 동시에 교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법을 전부 다 신도들한테 내가 법을 알고 있다. 그러면 니같이 어리석고 뭡니까 모르는 이 신도들한테 법을 읽어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한다. 명목적으로. 전부 다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거는 단편적인 얘기고 무조건 종교를 믿거나 뭔가 하게 되면 전제가 뭐냐면 믿으라는 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믿고 법을 따르기만 하면 너는 구원을 얻고 뭐 행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는 법이라는 것은 내가 수련을 통해서 깊게 들어가고 있는 법을 아는 거나 지금 일자 무식군이 지금 법을 알고 있는 거나 이 두 법은 같은 법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두 가지가 다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 초에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있는 것이고 나 또한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 초에 밥을 먹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나의 차이는 뭐냐면 나는 함에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깊게 인식하고 이 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흐름이 다를 뿐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는 지금 같은 법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법 자체를 인식해내는 기관이 또 느낌이 작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나는 크기 때문에 아는 것이라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법을 네가 이 사람을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을 따를 때에만이 법을 아느냐? 그거는 따를 때에만이 법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따른다고 해서 법을 터득하고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자기가 가진 법에서부터 자기를 느끼면서 법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느낌을 교감을 해 나갈 때에 점점점 더 큰 법이 인식이 되고 느껴질 때에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앞서서 공부가 되어졌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자 아, 내가 진정으로 어떠한 뭐 다툴리나 이런 것보다는 공경의 대상이자 아, 이렇게 경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느낄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법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내가 법을 또 이렇게 알고 있을 때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르쳐 줄 때 그 사람이 앞에 있는 법과 교감할 수 있는 선을 짚어주고 열어주는 사람이 저는 제일 바른 스승이자 근본적인 스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나와 있는 스승들은 이제 네가 지금 이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알고 있는 터득한 법이 이것이 있는데 너는 앞에 있는 법과 교감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너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기만 하면 그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오로지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는 대로 생각대로 계속 따르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따름의 현상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열어주느냐 아니면 열어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무지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선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법 속에 살고 법의 전체의 어떠한 흐름에서 놓여져 있는데 그 법을 경직되게 인식하고 경직되게 느끼게 해서 그 사람을 더욱더 묻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웃긴 것은 진정한 법을 터득되는 것도 아니고 또 터득 안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진정한 법의 공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법으로서 나를 묻는 것이 그것이 법이 아니라 하예요. 법은 지금 이 지구 우주라는 근본의 이치가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지구가 있고 이게 돌아가는 법입니다. 이 법의 룰에 따라서 생명체가 생겨나고 또 흥하고 망하고 또 거기에서 뭐 생명체 자체가 또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고 새로운 생명체가 다시 태어나는 거고 돌아가는 것인데 지금 이 돌아가고 이치가 나고 죽음의 삶을 근본적으로 일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제 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대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무엇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럴 때 스승들이 바르게 해라, 옳게 해라, 근본적으로 살아. 그래야 천당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다 하니 맞는데 무엇이 옳고 바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바름이겠습니까? 기독교에서 바름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름이라고 얘기하고요. 불교에 가면 스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어긋나면 전부 다가 잘못되고 극락을 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같이 불교나 기독교를 안 믿고 안 따르고 있는 사람이 극락을 못 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미래라는 것은 또 사후세계라는 것은 현재에서 나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알고 느끼고 교감하느냐에 따라서 극락과 천당이 알려진다고 봐요. 그리고 극락과 천당은 우리의 생각으로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단지 지금 목사님들께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어떠한 흐름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보상으로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지. 근본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깎아서 교감을 해서 바로 법과 이치와 진리와 하나가 될 때 내 사후세계의 모든 부분이 극락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멀리 죽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주위의 눈으로 돌려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나온다. 지금 여러분들 친구분 중에 세 분이 있다면 한 분은 주는 거 없이 좋아요. 막 받는 거 없이 제가 나를 안 줘도 내가 어떻게 하면 저한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내한테 진짜 잘합니다. 무언가를 갖다 주기도 하고 뭔가를 잘하는데 보면 미워해. 얄밉다.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두 사람을 놓고 찬찬히 짚어보면 거기에서 정확한 답이 나와요. 내가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건 없지만 그 사람의 행동이나 느낌이 말하는 그러한 교감 상태가 그 사람이 따뜻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를 생각하게 되고 나를 뭔가 이렇게 위하는 말과 위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선이 행해졌기 때문에 밉지가 않는 것인데 저 사람은 내한테 진짜 잘합니다. 잘하는데 한 생각이나 한 느낌이 막혀서 말을 던지거나 말을 얘기할 때 계속 나를 자극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자극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이 왠지 모르게 싫어지게 된다. 여기에서 극락과 천당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법이라는 것과 어떠한 이치라는 것이 지금 달과 지구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너와 나의 관계들 모든 관계의 법칙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삶에 대한 맞춤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는 사람과 그걸 자기의 종교로 이끌어가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종교로서만 계속 믿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둘이가 죽었을 때 과연 진정한 천당과 극락은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죽어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반드시 자연이나 이치, 덕과 교감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뭡니까? 따뜻함, 바람, 오름으로 갈 수 있지만 자기네 종교에서 근본적으로 매여서 극락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데 내가 친구한테 잘 쓴다고 하는데 보면 나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지금 어떻게든 그 사람을 자극하고 있다는 걸 못 깨치는 겁니다. 그거와 같은 이치라카이. 그랬을 때에 뭡니까? 돌아가시면 어리석게 또 그러한 아픔이나 그러한 삶을 반복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법은 그 사람을 올가매고 그 사람을 이끌고 그 사람을 무언가 내적으로 끌어오는 것이 그것이 법이 아니고 바로 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생각과 감정, 몸, 마음, 영이 자랄 수 있는 흐름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법이자 스승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법으로서 몰가매고 법으로서 뭔가를 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한다는 것, 느낀다는 것은 어떻게든 내 생각을 깨고 또 내가 나와서 그 흐름을 더 나음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수련이자 또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그건 사모님 말씀대로 다 맞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깨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만나기만 하면 변화의 부분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 생각을 깨는 것은 쉬운 것 같죠? 어렵습니다. 한 생이 아니라 두 생을 거듭해도 못 깰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스승을 만나면 그거를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거를 자꾸 교감하게 한다는 겁니다. 땀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돈은 내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라 카이. 이거를 느껴갈 때에 그때 조언을 해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스승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깊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는 근본과 근본이 만나고 또 만나는 것과 자기 스스로가 계속 깨쳐야 됩니다. 깨치고 깨쳐서 자꾸가 자기가 거듭남을 느낄 때 내 자신이 큰 근본으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니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법이 바르게 옳게 들어와서 나를 형성시키면 좋은데 이 법과 이치들이 전부 다가 뭐냐면 그 종교로만 맞춰진 관념의 상으로만 따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무시해 아픈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정처를 밟지 말고 진짜 내가 내 자신이 근본을 볼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보면 왜 불교가 이리 했고 왜 이런 말과 이런 것들이 이것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또 기독교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경이 예수님의 성경이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없이 상관관념에 갇혀서만 믿으면 목사님이 하는 대로 또 누군가가 정교의 지도자라고 한 사람이 하는 대로만 따라갑니다. 오로지 그냥. 그러다 세상에 마침표 죽음을 맞이하면 극락을 가겠습니까? 난 이게 제일 강합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막 얘기를 해서 풍랑가자, 천당가자 해서 믿잖아요. 헌신을 다 합니다. 내가 있는 것까지 다 빼주고 하면 헌신을 다 하는데, 그냥 못 갑니다. 천당 못 갑니다. 어리석게 믿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기는 겁나게 똑똑한데,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어긋나 있어요. 믿음이. 그걸 바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바르게. 그래서 수련할 때 호흡하는 것, 질문 있고 있는가 하면 그때 질문을 하시면 이러한 문제들은 공이 같이 들음을 위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 중에 질문 있으면 하시죠.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존재가 있다 끌어주는 것을 이제 따라가는 것 말고 저희가 저희 스스로 판단했을 때 만약에 제가 뭐 사이비에 빠져 있다면은 그것을 다른 흐름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거는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그렇지. 그럴 때에는 이제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면 이제 깨어나는 거지. 지금 내가 예를 들면 지금 어떠한 사람한테 빠져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빠져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못났다, 잘못됐다, 인간성이 더럽다, 잘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해도 아니다, 너는 잘못 알고 있다, 너는 판단을 잘못한다, 너는 모르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일러줄 게 뭐냐면 일러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뭐를 일러줘야 되냐면은 이제 그러한 진실된 말들을 진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 듣든 안 듣든 간에 계속 진솔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개척시킵니다. 얘는 잘못됐다, 틀렸다, 그건 아니다 해놓고 이제 그 사람과 사귀기를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이제 성격이라든가 이러한 면들이 이제 그 사람을 건드립니다. 건드릴 때 내가 했던 말의 흐름하고 매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연결을 할 때 그때 그것이었구나가 하루 만에 일어날 것이 안 들으면 1년 만에 또 10년 만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얼마만큼 중요하느냐면 이것도 지식인데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형태의 관념의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느낌의 지식이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교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부분을 깨닫게 하는 흐름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수련에 대한 근본입니다. 이게 법에 대한 근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사람이 빠져있을 때에는 그 빠짐을 보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의를 느낄 때 그걸 짚으면 엄청난 감흥을 가집니다. 그냥 아무런 감흥이 없다가 아무런 빠진 적 없는데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면 그런가 봐요. 그렇네 하면서 가서 수련을 한 사람하고 지금 내가 그이와 반대되는 어떤 것에 빠져가지고 막 하는데 그렇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다가 그것이 그거였구나 하고 딱 느낄 때 훨씬 깊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깊게 믿는 사람은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자기가 그 종교에 빠졌다는 겁니다. 빠졌는데 이제 들음도 없고 그것이 없이 아니다라고 나왔을 때 이 사람을 또 어떠한 흐름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먼저 경험한 것에 대한 관념들로 차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는 또 안 해요. 따로 완전 탄데 또 원래 있습니다. 원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이나 또 이러한 흐름들을 이제 각도가 없이 다른 각도로 계속 비추어서 자기를 교감하는 것, 이걸 느끼면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교감은 뭔 줄 아시죠? 느끼는 겁니다. 느낌.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교감을 근본적으로 다 느껴보면 그
그것이 보이는 것인데, 교감을 하나의 어떠한 색채적인 것만 가지고 교감을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안경을, 파란 안경을 꼈으면 세상이 다 파래요. 아, 파랗구나, 이게 생각을 하는데, 안경을 한 번만 이렇게 벗으면 세상이 파랗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안경을 벗으라 해도 안경을 벗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일이란다. 안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만이 쓰고 있는 형태일 뿐입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 세상이 보는 것마다 파랗다 하니, 그냥 온통 세상이 파란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감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안경을 느끼질 못합니다. 안경 꼈다는 걸, 파란색을 꼈다는 걸 모르는데, 아, 주변 사람들이 네 세상은 파랗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아, 파랗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거를 느낄 때 파란 자체에서도 아, 파랗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인데, 오로지 파란 안경을 끼고 파란 안경을 못 느끼면서 파랗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도, 파랗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는데도 니는 아이라고 생각하니, 니는 잘못됐다 생각하니. 왜 그러냐 하면 파란 안경을 낀 사람들만 만났기 때문에, 낀 종교만 믿었기 때문에, 파란 안경을 쓰고 있는 종교만 딱 믿고 있는데, 그 종교에서는 전부 다 파랗다고만 얘기밖에 안 하는 건데, 지금 다른 데에서는 파랗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귀에 들어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니는 잘못됐다고 막 비난하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잠결에 안경이 탁 벗겨지면, 아,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이 칼 때 이제 회의가 들고, 그럴 때 파랗지 않다는 걸 좀 느끼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가 좀 더 진솔하게 수행을 하나하나씩 짚어가야 합니다. 이 수련회는 호흡을 먼저 하라는 것이, 여기에는 이것도 걸리지 않고 저것도 안 걸립니다. 불교도 안 걸리고 기독교도 안 걸리고, 숨은 내 생명과의 근본을 이루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운을 닦고, 기운을 이제 닦는 데서부터가 이제 종교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때부터 감정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감정을 느끼면 이제 내가 파란 감정을 꼈는지 빨간 감정을 끼고 있는지를 느낀다. 그거를 볼 때에 이제 내가 이렇다라고 이제 뭐 근본을 알지를 못하잖아요.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스승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닌데도 그럴 것이라는 전제를 갖다 놓고 제가 말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라카이. 사범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질문을 해도 꼭 2가지에서 3가지의 답을 줍니다. 아시겠죠? 아니,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질문을 하면은 오로지 한 가지 답입니다. 나를 전적으로 믿고 안 믿으면 내가 잘못된 것이라는데. 근데 항상 3가지에서 2가지, 3가지 이상의 답을 줌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을 할 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본연의 모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럴 때, 아, 이거 2개 중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사분이 했던 말과 내가 느낌에 이렇게 공통분모가 생겨요. 요것이 알입니다. 교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하나와 사범이 얘기하는 것의 하나가 이 2개가 뭉쳐서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느낌의 교감이, 그것이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기가 느끼는 것에서부터 공통적으로 나오는 느낌이, 그것이 가르침입니다. 그거를 잘 알고 공부를 해야 되십니다. 아시겠지?